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이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MBTI 검사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을 분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한가 이런 것을 계산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계산하는 것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무엇이든지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투자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은 오늘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인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유익된가 유익되지 않은가 이러한 것들을 먼저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계산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들어가면 계산하던 사람이 전혀 계산보다는 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 가치가 더 있는가, 이것이 투자 가치가 더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말이죠.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로 이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나사로가 마리아 집 마르다 마리아 그 남매의 집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지금 병들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틀이나 더 지체해서 오라비가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마르다나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에는 예수님이 등장하면 언제든지 체포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조차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마르다의 집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자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한 것은, 이 베다니에 오지 않은 것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정확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 동안 더 기다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유대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죠. 과연 예수가 이 명절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가 등장하면 잡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예수가 올까 안 올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6일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베다니에 도착하자 마리아, 마르다 그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오라비가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대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집은 이제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동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고, 그리고 마르다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나사로가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앉아서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가운데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의 이 마리아는 이미 이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향유였죠.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더 이상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오라비를 죽였다가 살린 그러한 아주 중요한 분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오라비가 죽고 살아나는 이 광경 앞에서 마리아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것,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뭔가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 나드 한 근 정도는 우리가 보통 보면 캔 음료 하나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그 캔 한 음료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머리에 이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이게 귀하게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샴푸가 있거나 이런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러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 과했던가 봅니다. 향유를 너무 많이 부어서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이렇게 철철 흘려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부었다. 오늘 성경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말하죠. 발에 붓고 난 다음에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그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안식일을 빼고 그리고 명절을 빼고 하면 1년 내도록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꼬박 모아야 되는 그런 귀한 향유입니다. 엄청난 가치의 향유이죠.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하죠. 허비하느냐. 이미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것이 이것이 마치 소비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아마 이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한마디로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담당자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전직이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돈괴를 맡아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장례할 일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으러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실 마리아는 그 장례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냥 예수님이 감사하고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내 가치 있는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길 때가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주어지는 시간은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찬스가 주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섬길 그때는 항상 있지 않다. 섬길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기도하며 살펴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섬기려면 섬길 수 있는 것, 도우려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일들은 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때는 항상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사람들이 이러한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또 이게 이 제자 가룟 유다와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몰려와서 예수님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로 제가 살아났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라 라는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내어줄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내 소중한 것을 내어서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와 같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제자 가룟 유다처럼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산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것이 어느 것이 더 계산적인가? 신앙생활도 계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들을 섬기고 돕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것을 세상으로 흘러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면 넘치도록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것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더 큰 항아리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더 흘러 넘치는 것이 아까워서 더 큰 항아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많이 쌓고 조금 더 많이 쌓아서 내가 더 많이 누려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더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질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헌신하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때인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다시 올 수 없는 그러한 기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헌신했을 때 마리아에게는 정말로 가치 있는 귀한 향유의 사용법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를 내어서 유추님 앞에 드렸는데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서 드렸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향유가 되었더라.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어진 말에 그 주어진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리아처럼 주어진 마음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한 것으로 받으셨음을 오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가룟 유다처럼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주어진 마음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웃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